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시편 50편 23절.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 자, 시편 50편 23절입니다. 피셨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실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이 시편 50편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행실이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망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시편 50편이에요. 그거를 죽은 종교를 신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면서 권면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항상 이거였어요. 그들이 종교적 행위만 잘하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절기를 잘 지키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죄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지 않고 잠잠했더니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괜찮구나. 우리가 잘하고 있네. 착각하고 있는 거죠. 마음을 들이지 않는 예배, 순종의 열매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는 것을 이들은 몰랐어요. 그냥 절기만 지키면, 제사만 드리면 삶이 어떻든 자기 멋대로 살 때 이것이 얼마나 악한 짓인지를 이들은 생각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건데, 만일 너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이 감사 제사 드린다는 게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내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오르는 행실로 돌아오면 내가 구원해 줄게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건데, 근데 이 심판이 멈춰지고 나의 구원을 보려면 반드시 너희가 찬양하는 삶으로 돌아오겠다고 결단할 뿐 아니라 이제 말씀대로 옳은 행실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시편 50편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배우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그냥 예배만 드리면 다 받으시는가. 아마 대한민국 교회가 오늘도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몇 %나 될까?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처럼, 그 삶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안 받은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보면 4대 교회가 나와요.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너는 살았단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 볼 때 죽은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이니까 예배 보면, 예배 드리면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닐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 오늘 우리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이 추수감사 예배를 보통 한국교회는 11월 달 셋째 주 이렇게 드리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질 않아요. 그렇다고 틀렸다 맞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미국 사람들의 스타일을 따라간 건데, 원래 우리나라 추석이 이스라엘의 초막절이에요. 우린 추수감사로 드리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초막절로 들어가는데, 이 초막절은요, 대추수에 대한 감사와 함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기간이 초막절이에요. 대추수와 함께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우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실 거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기간이 이 초막절 기간이에요, 사실.
근데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기보다 그냥 한 해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아무 일 없게 해주신 것,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가족을 지켜주신 것, 그거를 놓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죠. 다 좋은 거예요. 다 감사해야 될 내용들인데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이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 그것도 지금 우리나라는 4단계잖아요. 이런 참 강력한 지금 조치 속에서 한 번도 2년 동안 예배가 멈춰지지 않게 하셨다는 것.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한 번도 예배가 멈춰지지 않고, 올해는 또 청소년 집회 8월 달에 했죠? 이번 9월에 킹사이 컨퍼런스, 어떻게 이런 집회를 할 수 있었는가? 그것도 코로나 2단계, 3단계 기간에 4단계의 강력한 조치 속에서 이 두 집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증이 있어요? 킹사이 컨퍼런스를 끝나고 지금 MIT 신청한 사람들이 거의 50명 가까이 돼. 평상시에도 그렇게는 안 모여. 한참 잘 될 때는 140명까지 훈련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점점 모이는 숫자들이 적어지고, 특별히 코로나에 무슨 훈련학교를 한다, 상상이 안 가는데 그런지 지금 40명이 넘어 50명을 향해서 지금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었다는 것. 우린 이것에 대해서 더 깊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전국 때문에요, 이 자영업자들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나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이틀 만에 20명이 자살을 했어. 너무 힘드니까 산에 가서 자살하고 말이지. 지금 이 자영업자들이 분노 일보 직전에 있는데 참 그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지만 그들만 무너진 게 아니에요. 교회도, 성도들의 영적 무장도 무너졌어요. 근데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진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교회는 뭐 다른 교회다 뭐 특별해서도 아니야, 뭐 특별한 모습이 있나? 특별해서도 아닌데 이렇게 계속 집회를 허락하시고 예배가 멈춰지지 않게 하시면서 영적으로 느슨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셨으니 얼마나 더 감사하냐 이거죠. 정말 올해는 너무너무 감사하는 한 해, 너무너무 감사. 지금은 추수의 계절 가을이에요. 제가 어저께 이렇게 쭉 우리 손주들하고 쭉 이제 산책을 갔더니 벌써 별을 베더라고. 노랗게 돼가지고는 별을 이렇게 베는 모습을 보면서 한 해가 벌써 이렇게 다 끝났나? 참 시간이 빠르구나.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2021년도가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는,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여러분 들판에 나가보세요. 벼들이 노랗게 익은 모습을 보면 참 이쁘고 마음이 흐뭇해. 특별히 저녁에 노을 질 때 이 노란 벼와 노을 지는 것이 어우러지면 장관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한 농부가 자신의 논에서, 밭에서 잘 익은 벼와 곡식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기쁠까. 근데 이 농부가 자신의 논과 밭에서 열매가 좋지 않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실망스러울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텐데, 여러분 이 절기를 계속 지키게 하는 거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한 가지가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매년 절기를 지키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절기, 뭐 유월절이라든지 맥주절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초막절 지키지만 우리 대한민국이나 이방인 교회들은 뭐 성탄절이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추수감사 지내는데, 매년마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너희 신앙을 점검해 보라는 거. 지금 이 초막절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단순히 대추수에 대한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절기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계산한다면 우린 끝난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고 지금 이 추수감사, 우린 추수감사하지만 이스라엘은 초막절이잖아요. 이 초막절 제사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하지. 왜?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그 앞에서 오늘 우리가 섰다면 우린 영원히 끝난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절기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너희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내 앞에 쓸 열매가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농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참된 농부가 되신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흐뭇하고 기뻐하지만 열매가 없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교회를 보면 하나님은 억장이 무너져요. 우리 누가복음 13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13장 6절에서 9절. 자, 피셨죠?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요. 그냥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만나면 한 해 동안 아무 일이 없었던 거에서 감사하고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는 그냥 끝납니다. 이것을 매년 다습해. 그러면서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일이 없이 살아가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모습, 진정 추수감사절기를 잘 지키는 사람은 우리 안에 맺어진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시련도 주시고 북풍도 주시고 남풍도 주셔서 다양한 환경을 통해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열매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 추수감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기 위해,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련도 주시고 다양한 환경들을 주셨어요. 남풍도 주시지만 북풍도 주셔. 아가서처럼. 왜요? 북풍이 없이는 신부는 성숙해질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열매를 맺고 오늘 이 자리에 왔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가 곧 우리한테 이루어질 건데,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 지금 주인이 계산하잖아요. 5달란트 맡긴 사람, 2달란트 맡긴 사람, 1달란트 맡긴 사람에게 계산, 주인이 반드시 와서 우리에게 맡긴 것을 반드시 계산할 겁니다. 그런데 이 5달란트 가진 사람이 5개를 남겼어요. 2달란트 사람이 2를 남겼어요. 둘 다 칭찬을 받았어요. 1달란트 가진 사람이 그대로 하나를 그대로 땅속에 묻고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그랬어요. 반드시 우리의 열매를 계산할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올해도 다양한 환경들을 허락하셨는데 고난도 허락하시고 시련도 허락하시고 따뜻한 봄 기운도 허락하시고, 그래서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 순종의 열매, 거룩의 열매, 충성의 열매, 친절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어가라고 다양한 환경들을 주셨는데 오늘 어떤 열매를 가지고 나왔는지를 돌아보세요. 미움의 열매, 불순종의 열매, 변화가 없는 모습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과연 지금 이 내 모습, 추수감사 예배로 지금 드리는 내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기뻐하실까? 아니면 마음 아파하실까?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는데도 항상 웃는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요. 우리가 연약하고 실성은 넘어져도 여전히 사랑해요. 여전히 사랑하고 일어나길 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잘못된 삶의 태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웃는다고 하면 그거는 우산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맺어줘야 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무화과나무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뭔가 좀 먹을 게 있나 했더니 저 무화과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많이 맺으니까 열매가 있겠다 하고 열매를 좀 따려고 가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 자, 여러분, 무화과는 무슨 특징이 있죠? 다른 나무와 달라서 다른 열매들은 잎사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근데 이 무화과는 열매가 먼저 맺어지고 잎사귀가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실 때 잎사귀가 많았어요. 그 잎사귀가 많았다면 이미 열매를 맺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 이 나무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될 것이다. 교회 안에 잎사귀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이 모양 여 모양으로 봉사하면서 잎사귀는 무성한데 그 내면에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성령의 열매가 없는 잎사귀가 무성한 성도들. 이런 성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야. 그러면 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했죠?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셔서? 은혜를 안 주셔서? 아니에요.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까?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고 여전히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에 붙어 있어야 돼. 자, 여기 보세요. 이 나무가 포도나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나무의 가지에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나무 안에 있는 진액을 빨아먹어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그분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데, 예수 안에 붙어 있는다, 예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요한복음 15장 10절. 요한복음 15장 10절. 자, 요한복음 15장 10절 피셨죠?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자, 잘 봐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킬 때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예수님께 붙어 있고 그분 안에 거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근데 예수님께 붙어 있고 거하려면 그 계명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킬 때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렇게 살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니야. 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문제는 예수께 붙어 있질 않았던 거야. 그 사랑 안에 거해 있지 않았다는 거야. 그 사랑 안에 거하려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 설교를 들어. 자, 에스겔서 33장 30절과 31절을 우리 이 개정개혁으로 보고, 그리고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에스겔서 33장 30절 31절 32절까지 읽을게요. 인자의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에스겔의 입에서 나오는 게 여호와의 말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직 올리지 말고, 자, 우리 성경 먼저 읽으세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였거니와. 자, 이 말에 대해서 우리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아주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자, 메시지 성경에 잡히셨죠? 사람의 아들아, 너는 장안의 화제거리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제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은 길에서나 집안에서 사람을 만나면 어디 하나님께서 새로 말씀하신 것이 있나 들어보러 가자 한다. 군중이 우르르 몰려와 내 앞에 앉는다. 그들은 내 말을 청해 듣는다. 그러나 그대로 행하지는 않는다. 내 앞에서는 입에 발린 찬사를 늘어놓지만 에스겔 기가 막혀. 너무너무 말씀을 잘 전해. 우리 목사님 말씀 끝내죠. 막 쏙쏙 들어오게 막 이 찬사는 입버릇처럼 한다는 거예요. 입에 발린 찬사를 늘어놓지만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돈과 성공이다. 그들에게 너는 그저 오락거리다. 악기를 켜며 구슬픈 사랑 타령이 나는 딴따라일 뿐이다. 그들은 내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뿐이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제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화제 인물. 에스겔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오늘 무슨 말씀 하는지 들어보자고 오늘 주일날 나왔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신가 오늘도 가보자.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나왔는데 들으려고만 나왔지 행하려고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하려고 듣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하는지 궁금해서 들으러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나?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오늘 어떤 부분을 또 오늘 내게 지적하시면서 교훈하시고 고치라고 하시는가? 순종하고 싶어서, 그렇게 살고 싶어서, 신부로 단장하여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싶어서 오늘 나왔습니까? 아니면
추수감사 예배니까 나왔습니까? 뭐 때문에 나왔어요? 행하고 싶어 들으려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단지 무슨 소리 하는가 듣고 싶어서 나왔습니까?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문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매주일 하나님 말씀을 들어.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제가 주일날마다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아니, 제가 있으니까 기니 하지 말고 솔직하게. 만약에 여러분이 최봉영 목사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자기 소리야, 저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야, 그러면 안 들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이 온전치 못하지만 저분의 입에서 나가는 매 주일날 설교하는 내용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하는 거야,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절기 때마다 안식일마다 나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행하려는 마음이 없어서 그냥 듣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우리 매 듣습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서까지 제가 책을 써서 여러분에게 사라고 해서 여러분도 사서, 지금 제 책 사서 읽어보셨어요? 다 읽어보셨죠? 이복희 권사님 다 읽어보셨죠? 네? 보는 중이에요? 산지가 언제인데 보는 중이. 다 읽어보셨죠? 슬기, 너는 읽었어? 내가 공짜로 줬잖아. 이 돈 받고 줘야 되는데 공짜로 주면 안 읽더라고. 여러분 잘 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제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야. 너 방주를 만들고 준비해. 그래야 구원받아. 들었어요. 요셉에게 지금 풍년이지만 곧 흉년 7년이 오는데 어마어마하다. 풍년을 기억할 수 없는 흉년이 와.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노아나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자, 믿고 끝났습니까? 믿었기 때문에 행동했습니까? 구체적으로 행동하며 준비했잖아요. 지금의 마지막 때야. 그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서 이제 환난 속에 들어갈 거야. 임 맞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 임 받아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얼만큼 준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는 순종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순종이 있는 자가 드리는 추수감사가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죠. 여러분, 이 앞에 과일들 얼마나 멋있어. 꽃도 그렇고 참 장식도 너무 잘했어. 너무너무 좋아. 흐뭇하잖아요. 근데 이 선에서 머무르면 하나님은 안 기뻐하세요. 우리 안에, 내면 안에 열매가 맺어지는 가운데 이게 딱 차려져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내면 안에는 열매가 없어. 근데 이 겉으로는 너무 멋있어. 그러면 이 외관상만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잘 들어보세요. 율법을 두 가지로 하나님이 요약하셨어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이것이 율법의 핵심인데, 자,
왜 굳이 하나님이 둘째 계명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도 주셨을까? 첫 계명만 주셔도 되는데 이 두 계명을 왜 두 번째 계명까지 주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며 신부로 다 잘 단장해서 곧 우리를 신부를 데리러 올 신랑을 맞이하려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첫 계명뿐만 아니라 둘째 계명을 잘 준비할 때 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둘째 첫째 계명과 함께 둘째 계명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온 것은 칼을 주러 왔다. 불을 질러러 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 그러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예배를 드려보세요. 얼마나 손가락질합니까? 저것도 미친놈들이네 저거. 나라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 상황인데 예배를 막 드려.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아. 뭐 이것뿐만 아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핍박을 하고 모욕적을 주고 손가락질해. 그건 직장에서 그렇고 어디서나 그래.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해야 되고 그런 자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우리를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부당한 대우를 하고 모욕을 하는 자들을 향해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우리 속에 일어나 똑같이 싸울 거야. 이런 나쁜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죄가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이 죄에 붙잡힌 나쁜 감정에 붙잡힌 자는 절대 예수님 못 만나. 이런 것을 방지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신부로 단장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돕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올 한 해 동안 가족 안에서 얼마나 불편한 일이 많았어요. 교회 안에서 부서 안에서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얘기해 있었어요. 중고등부에서도 있었을 거고 주일학교에서도 있었을 거고 찬양팀에서도 있었을 거고 성가대에서 어찌 불편함이 없을 수 있으리요? 인간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말 때문에 표정과 행동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걸 이상하게 듣기 때문에 너무너무 상처와 불편한 관계에 힘든 것이 우리 사실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도 보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지체들 때문에 불편해서 마음이 힘들고 거리를 두고 싶고 용서가 안 되고 내년엔 저 부서 그만둬야지 결단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이런 나쁜 감정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마지막 때를 준비해 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런 힘든 상황을 허락하셨죠? 다윗에게는 사울 왕을 붙이고 요셉에게는 그 요셉을 팔아먹는 형들을 붙이고 이렇게 시련과 어려운 환경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연약한 우리 속에 어떻게 짐승이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지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신부로 단장시켜서 주님 오심을 잘 준비케 하기 위해서 그 불편한 사람들을 배치시킨 거예요. 그런데 우린 불편한 사람을 배치시켰을 때 너무 힘들어. 난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해? 난 내년에는 이 부서 안 할래. 나 저 사람 안 만날래. 같이 안 할래. 이 영적인 사람하고 육적인 사람은 상황을 만날 때 해석이 달라. 육적인 사람은 항상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상처받는 걸 너무 힘들어해. 불편한 걸 너무 힘들어해. 나 저 사람 같이 안 할래. 나 내년에 교회 옮길래. 나 내년에는 절대 여전도 안 해. 이 육적인 사람들이 하는 태도예요.
성령의 사람은 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줬는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시는지, 우리는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데, 하나님은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보다 그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그 상황에 대해서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르게 반응하지만, 육적인 사람은 항상 불편한 게 문제야. 난 너무 불편해. 난 저 사람 너무 싫어. 왜? 내가 너무 힘들거든. 항상 자기 중심적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예배가 아니에요. 삶이에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산재물이 되어서 성숙한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바쳐질 때,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잎사귀가 아닙니다. 열매예요, 열매. 우리 내면의 성숙함, 순종하는 사람,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올해도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시련이라는 환경을 주셨는데 얼만큼 훈련해서 열매를 맺고 나왔는지를 돌아보라 이거예요. 그냥 상처뿐입니까? 내년엔 저 사람하고 안 해. 나 내년에는 이 교회 떠날 거야. 목사님이 시켜도 안 해. 미리 찾아와. 목사님, 나 바꿔주세요. 뭘 바꿔? 내년에는요, 주일학교 안 할래요. 내년에는요, 여전도 안 할래요. 뭐 여전도 임원시켜도 뭐 부르지도 않는데 지들기만 하고. 나요, 내년에 중고등부 안 할래요. 목사님, 나 내년에 찬양 좀 빼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우리를 성숙시켜 가려고, 신보로 단장시켜주고 싶어서 북풍이 와야만 자기 실상을 보고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라, 여전히 육의 사람이니까 힘든 것만 생각하는 거야. 난 너무 힘들어. 상처받는 것만 생각해. 여러분,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성찬 성찬 위원들 준비하고 있어. 아직 나오지 말고. 자, 보세요. 이스라엘 절기가 나팔절이 얼마 전에 지났어요.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이에요. 이 속죄일 열흘 지난다면은 이제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은 대추수에 감사하는 절기뿐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절기인데, 이 재림을 준비하기 전에 나팔, 주님이 오신다, 주께서 오신다면 나팔을 보러 깨우느라고. 그러면 백성들이 속죄일을 통해서 회개를 해요. 주님을 만나려면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팔절이 지났어요. 이제 곧 초막절이 다가와요. 이스라엘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가 꼭 초막절은 아닌데, 참 우리나라요, 이스라엘과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추석, 이스라엘과 한 달 차이 되는데, 우리나라 추석이 사실 이스라엘 초막절이에요. 대한민국의 그 풍습 가운데는 이스라엘과 너무 같은 게 많아요. 왜? 같은 셈족이거든. 같은 셈족.
이 추수감사는 단순히 올 한 해 동안 아무 일이 없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물론 중요해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곧 예수님을 대면할 건데 어떤 열매를 가지고 나갈 건지를, 나는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면 내 이 모습 가지고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가 돌아보는 거. 오늘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보고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신랑을 대면할 날이 오는데, 신랑을 대면하려면 열매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열매를. 내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 신보로 단장된 자를 신랑이 데리러 오는 거지, 신보로 단장 준비되지 않은 자는 안 데리러 와. 그래서 우리 경록이가 신보단장 하려고 집에 간다 그러잖아요. 신보단장. 우리 경록이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너 왜 이렇게 빨리 가니? 아,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 저 말이 맞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돌아보세요. 나는 무슨 열매가 있는가? 용서와 사랑과 친절과 인내와 충성과 순종, 이런 열매가 있습니까? 아니면 미움과 분노와 다툼과 변화되지 못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변화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야. 조금 있으면 또 성찬절이 와. 또 조금 있으면 부활절. 이게 아니라 그 절기를 주신 거는 너희를 돌아보라고. 준비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매년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은 곧 대면할 겁니다. 가볍게 듣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는 걸 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러 가자 그랬어요. 문제는 행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행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며 나는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 과연 이런 모습으로 오늘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분이 기뻐하실까 돌아보면서 내년 추수감사 예배 때는 온전치 못하지만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세요. 우리 성찬위원들 성찬